갈보리 언덕 5번째 강의합니다. 제5장 비둘기와 어린 양. 승리의 생활과 효과적인 구령운동은 인간들이 좀 더 선해지고 열심히 노력함으로 얻어지는 소산물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결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열매를 만들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 열매는 언제나 주님의 열매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하고 여호와의 나무수에게 충만함이여 하신 비유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스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성령이 주님께 임하였는가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 스님께서 그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침례를 베풀 때 요한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예수 스님의 머리 위에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스님의 겸손,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가 어린 양 예수 스님에게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다는 것은 머물렀다는 이 아름다운 장면은 풍성한 하나님의 세계를 연상하게 합니다. 어린 양과 비둘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온유한 동물들입니다. 어린 양이 온유와 순종을 상징한다면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겸손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린 양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겸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스님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자신이 근본적으로 자비하시고 겸손하신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나신 성령님께서 예수 스님에게 내려오셔서 그 위에 머무르신 것은 예수 스님이 온유하신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 겸손히 순종하며 자신을 굴복시키는 어린 양 대신 다른 성품을 지니시고 나타나셨다면 비둘기 같은 성령님은 그 위에 머무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예수 스님께서 근본적으로 자비와 겸손이 없으셨다면 비둘기는 놀라서 날아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상태에 있어야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비둘기는 우리가 어린 양같이 될 때만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완전히 깨어지기 전에 성령이 우리 위에 진정으로 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 자신이 완전히 깨어지기 전에 성령이 우리 위에 진정으로 임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서지지 않은 인간의 모습은 온유한 비둘기와는 정반대의 상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읽어봅시다.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바로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채워주시기 위해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십니다. 그 반면에 부서지지 않은 자아를 지닌 사람을 신약 성경은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의 삶에는 추악함과 타락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울부짖는 이리와 비둘기를 비교함과 같습니다. 어린 양의 성질, 성령이 우리들의 모든 잘못된 점을 깨우쳐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어린 양과 같이 되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때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머무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순결합니다. 어린 양은 자신을 위해 어떤 목적이나 계획을 갖지 않고 다만 의지할 것도 없이 단순하게 삽니다. 예수 스님은 자신을 비우고 단순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힘이나 지혜를 취하지 않으시고 고통의 순간을 벗어나기 위한 자기 계획도 없이 다만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나 우리는 그 반대로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는 자신의 계획으로 어려운 난관을 벗어나 보려고 얼마나 허덕입니까? 우리들이 무엇이나 된 것 같이 아니면 큰 일을 할 것 같이
우리의 노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고 단순한 어린 양이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비둘기는 우리들로부터 멀리 날아가는 것입니다. 깎임을 원함.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 같이 그의 권리와 명예와 자유를 우리들을 위해 깎임을 받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공경을 당하여도 반항하지 않고 희롱과 조수를 당하여도 잠잠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너희는 나를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된다. 너희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느냐? 하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같은 처지를 당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반항을 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손해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얼마나 명예와 존경받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반항하고 싸웠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과 같이 깎임을 당하지 않고 잠잠하지 않기에 성령의 비둘기는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의 평화를 잃고 사랑이 없는 가운데 있게 됩니다. 주님은 대답하지 않으셨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은 잠잠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사람들이 방해할 때 그 앞에서 아무 대답도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을 위해 변하지도 않고 자신을 합리화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이 불친절하거나 거짓을 말했을 때 결코 침묵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음성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크게 떠들며 분노하곤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해야 할 때도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변명합니다. 이럴 때 성령의 비둘기는 우리로부터 날아가고 하나님의 축복과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집니다. 주님은 원망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또한 흠없는 어린 양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랑하는 마음 외에는 품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해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까지도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라 하고 낮은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심장 안에서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원망과 분함과 악한 생각을 품고 있습니까? 예수 스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남기며 또한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기를 원하지 않으므로 성령의 비둘기는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버리게 됩니다. 오 성령의 비둘기여 돌아오소서. 그러한 모든 행동과 태도는 크리스찬의 삶에서 성령을 내쫓는 결과를 가져오며 모두가 죄입니다. 죄는 주님의 몸인 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부흥을 방해합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성령의 비둘기가 어떻게 다시 그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 생활 가운데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어린 양 예수스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유술한 어린 양이요, 깎임을 받은 어린 양이요, 잠잠한 어린 양이요, 흠없는 어린 양이요, 또한 대속하시는 어린 양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하나님께 바치는 어린 양은 항상 대속의 희생물이었습니다. 어린 양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고 또 그 피가 희생산에 뿌려져서 죄를 사할 때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우리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기 위하여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기꺼이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심이 위함입니다. 심각하게 이 사실을 생각할 때 교만한 우리의 마음은 깨어지고 눈물의 회개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스님의 가슴속에 박힌 것을 볼 때에 비로소 우리는 마음이 부서지고 죄를 시인하며 십자가 옆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흰 눈보다 더 희게 하고 성령의 비둘기는 화평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말구유까지
아니 갈보리 십자가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신 주님, 저는 이렇게 교만하였고 겸손을 몰랐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굽히셨지만 저는 제 힘으로 옳은 일을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부서뜨리시고 깨끗게 하시고 채우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와 맺은 교제는 끊어질 수 없으며 주님은 거룩하고 거룩합니다. 아멘. 이게 이 5강의 전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자아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렇게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주님처럼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성령의 비둘기는 우리 위에 임하실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이에요. 결국은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주장, 나의 자존심, 체면, 나의 어떤 명예, 그걸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 내용이. 많은 성도들의 훌륭한 글들을 읽어보면 공통분모가 그겁니다. 나를 갖다가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나 자아를 갖다가 부서뜨리지 않으면, 깨뜨리지 않으면, 옥합을 깨뜨리지 않으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올 수 없듯이 나 자신이 깨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은 5강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은 가정에서의 부흥 6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